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붙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23면에 있는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40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의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전금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히람에게 물두멍과 부삽 그리고 대접을 만들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히람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기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삽은 제단에서 동물들을 제물로 바친 다음에 남은 그 재들을 이게 퍼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원래 물을 담거나 끓이는 그릇과 또 그렇게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 제단에 있는 재들을 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삽과 물두멍이 함께 사용된 것을 보았을 때 삽으로 퍼낸 재를 물두멍에 옮기고 물두멍에 있는 것을 갖고 나와서 버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기물들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들은 놋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작 장소는 요단 평지였습니다. 여기 요단 평지는 좋은 진흙과 목재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놋으로 기물들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진흙이었습니다. 기물을 만들 때 좋은 진흙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끓는 쇳물을 부었고 그것을 식히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요단 평지는 좋은 진흙과 그리고 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람이 계속 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평지는 기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람은 이곳에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읽은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기물들을 만들 때 돈을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놋의 양을 가늠할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솔로몬은 기물들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나의 시간이나 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또 가정에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아둥바둥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드릴 때 부족하지만 없지만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리는 기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나의 신앙을 다음 세대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에너지를 드리는 게, 나의 물질을 쏟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 시간과 에너지, 이 물질들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렸던 것이 내 훈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꾸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랬는데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해오는 것만큼 단단한 것이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제2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때 받게 되는 복과 은혜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히람에겐 노스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금으로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세 이후 장막에서 사용되었던 기구들과 도구들이 모양대로 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금 제단을 만듭니다. 이것은 그 성막 안에 있었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던 분향단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진설병과 그것을 올려두는 진설대도 만듭니다. 그리고 10개의 촛대를 만들어 좌우에 5개씩 올려둡니다. 이 촛대는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그 어두운 성전을 밝히는 실용적인 기능과 또 두 번째는 성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해주는 미적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무와 빛을 통해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3가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성전의 환하게 비추어지는 등잔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언급되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생각할 수 있는 건 돌적이마저 금 돌적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과 놋 여러 가지들로 채워진 성전이 완성된 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헌물한 금과 모든 은을 성전의 창고에 가져다 둡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드리는 건 역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차등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역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역 혹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엔 잘 아시는 것처럼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그것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이후에 청년부는 정말 많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재작년 11월 제가 처음 왔을 때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의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고 나서 했던 첫 사경회, 그러니까 봄 말씀 축제 때 토요일날 이 자리에 왔던 청년들의 숫자가 30명도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해도 몸을 사리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무엇을 하자 해도 조심스러워하며 피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 벽 드림성전의 오른쪽을 보면 지난 7, 8월에 또래들끼리 모여서 했던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직장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청년들, 후배들을 위한 간식들을 준비했고 청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드림 성전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뒤편에 보면 사진들이 달려있고 게시판들도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여름 수련회 이후에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 12시 반부터 올리에 모여서 예배 시작 전까지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시작되었던 기도 모임이 지금은 20명이 넘었고 계속해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청년부 예배 출석 인원 평균은 130명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늘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출석하는 인원 대다수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저에게 물어보며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지 꼭 물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가족들의 기도와 관심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 물질들을 통해 채워지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기에 무엇이든지 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만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있었기에 청년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고 그 안에 기물들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행복한 그런 삶들만 살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고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이 될 뿐이고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고 머리로만 알고 나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나만의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고집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그러한 아집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지금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가 기꺼이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그렇게 쉽지 않고 나의 것을 드리기 참 어려운 그런 순간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드리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발걸음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제2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한 제2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때 우리의 삶엔 변함없는 지속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꺼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때 더 풍성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주의 태신자 작정을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면 꼭 올려드려야 되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